말씀을 보면요, 제가 몇 번에 체험한 것을 종합해서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데 10절에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만드신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시게 만든다. 응?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이 사망의 권세는 궁창 아래에 있는 권세고, 궁창 아래의 권세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궁창 위에 들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일단 멸하신 거죠. 내가 죽어야 섬이 끊어져야 우리 창세기에서 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가죽에서 완전히 이 가죽옷은 입었지만 가죽옷에는 효력이 없어요. 속사람에 있는 것이 다 죽고 이들이 다 떠나고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 죄의 근본이 그에게 힘이 있을 수 있는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9절과 10절에 있으면 사망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도중에 실수를 하거나 도중에 포기해야 될까? 아니지.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데 끝까지 갈 길을 가야지. 응? 왜 대답이 없어? 생명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잘못하면 위험하네요. 근데 궁창 위의 일은 나의 자의적인 일이 천무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셔서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꼭 이루시고 성취하여서 궁창의 영원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봐요. 1장에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응?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영. 그래서 천사들과 아니면 그들의 대적하고 모여서 이들에게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어둠이나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명예, 명성, 자랑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짓과 거짓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말이죠. 영원한 천국에 징표가 없는 거예요. 징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나는 죽고 하늘의 것이 있으면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봐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다가 죽지 못하면 안간만 못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되어 있듯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영역에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 죽음, 죽어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꼴까닥 했는데 다시 일어나면 그 사망의 권세가 또 일어나요. 숨이 딱 멈추고 하루 이틀 지나서 우리 이렇게 보니까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틀을 만지시고 3일에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이 계신 것을 보면 우리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하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틀, 3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서 이런 것보다는 3일이 지난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사들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모두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고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사망의 운에서 불의한 가운데서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악한 자로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은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악한 자는 악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죽음의 세계를 가는 데에는 반드시 내가 이루고 성취하시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는 그런 의미를 참 몰랐어요. 자, 금식을 해서 금식할 의미를 해서 견디기 어렵고 참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얼마나 연현지 참 상상할 수 없는 정도도 괴로움을 받아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 말이요, 이 입에서 천장까지 들러붙어요. 말라가지고 온몸이 물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말하면 말할수록 이 천장에 있는 게 딱딱딱딱 붙어가지고요, 괴로움을 줍니다. 특별히 또 저는 이 측량증이 있어가지고요, 이 불의한 것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의 싫어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다른 육신의 어려움이 이것보다는 이 증명증으로 인해서 후회한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가서 코를 청소하고 풀고 입으로 뱉어내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그때뿐이고요. 이 온몸이 습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땡깁니다. 이 중농증들 금식할 때마다 남들이 금식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어려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알지 못해서 체험의 세계를 이제 주셨는데요. 3번의 여기서 체험 시험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의 역사를 주시는데요. 저는 그 체험을 보면서 이 말씀 알기 전에 이번에는 결단코 내가 죽는다. 기도하기를 나는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금식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죄의 근본에서 빼지죠. 아픈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오. 우리 교우는요, 하나씩 우리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간에도 와서 심장에서 우리 오장육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흔드시는 것을 체험해요. 응? 그리고 이번 금식에서는요,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은 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했던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도 사망의 권세에 우리로 휩쓸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주었느냐?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6장, 17장, 21절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계시하신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너는 반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잡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제가 맡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사단은 이게 뭐예요? 사단의 행위는 그렇게 인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길은, 그 생명의 길은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21장에도.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이 되는 거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되 모두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평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잘못되고 이렇던 것이 영예에는 다 공평, 영예에서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의에서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공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턱걸이 구원, 천국 가는 걸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확실한 우리 소망이 있다? 없다? 우리가 단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 같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확증한 것이니까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은 없어요. 제자들이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천무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한 내용은 외경이나 다른 이런 데서 보면 이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들이 증거했는데 성경에는 기록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귀히 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죽는 것은 기존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시골에서 부장부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많은 기록한 것을 전하여 줬는데 성경에는 삽입이 안 됐어요. 응? 이 시골에서 기자회에서 오는데 참 1장, 2장, 3장에서 주신 말씀을 잘 음해서 보시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심을 것으로서 저희가 함께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 증거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많은 우리 신분들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사역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응? 우리도 지금까지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뭔 일을 거듭잖아요. 응? 아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응?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시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죠. 응?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들에 의해서 자격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응? 약사하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는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했어요. 응? 자, 보세요. 오직 주가 누가 어디 증거하여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의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라.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 천사보다 못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루는데 천사들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데 그 사역 권한이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응? 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고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 만물이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년 18절에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 모든 만물 위에 오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그것을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로 저로 복종케 하셨음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체야. 응? 우리가 이 땅에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목회 생활을 한 지 25년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우리 만물이 복종을 했습니까? 아니죠. 자, 다시 보세요.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오직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할 것을 보지. 지금
아직까지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복종하는 것은 죽음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응? 하였으니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어떻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반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자들 말하죠. 응? 소망을 갖는. 그래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3장의 4장에서 보면 고난받는 자는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언가에도 제사함을 받았다? 아니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에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고난받은 후 십자가의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나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응? 동등한 입장.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사흘 후에 일으키시고 여러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근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요,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무의미하게 말씀을 해가지고 행하면요, 사망의 원수가 저희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후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응?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완전히 불려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맛본다는 것은 죽음의 사망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둠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어나는 것은 오직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망 외에는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식할 때에는 이긴 것 같고 뭐였는데 이 뿌리 근본이 말이죠. 대산하라고 그러면 한두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맛보려 하십니다. 자, 10절에요.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궁창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궁창의 드림을 받지 못하며 심판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보면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이끌어 광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노라. 자,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예요? 고난을 말미암아. 이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늘 얘기하시면요.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올리면 반드시 사망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은 금이나 티끌이나 불행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온전케 하시니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너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니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보였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 도표를 보더라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인은 이 어둠의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너 어둠아 이제 물러가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태초에서부터 쇠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가는 데에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궁창 위로 드림을 받았을 때요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이루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군대가 마병과 군병과 특별병으로 이스라엘 여배하고 그 뒤에 왔지만 이 이스라엘이 야 홍해를 건너 독수리에 날개 얹어서 광해로 완전히 나가고 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원상에 보면서 그들을 물로 수장시켰을 때요 완전한 해방을 그때 보았죠. 근데 그는 흙에서 땅으로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응? 또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해서 죽음의 사망에서 해방의 역사를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것이 두 번째 해방입니다.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내용을 이루지 못했죠. 신실한 해방.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서를 말고 기도하고 뭐하고 했는데 문맥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세계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보면 이 히브리서가 나이를 읽고 제가 3번에 여기서 체험한 것을 우리 지체나 이제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그 체험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망에서 내가 죽어서 숨이 끊어지고 3일 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리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데 온전케 하시니 합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남시라. 이 거룩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의를 일러 거룩. 우리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거룩. 우리 이사야 6장에서도 거룩하라. 계시록 8장에서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우리의 죄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을 논하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고 사망의 운세와 죄의 권세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역사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거룩입니다. 아멘. 이 사망의 권세가 없고 하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는 거룩.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제사, 우리의 구약의 여기서 주는 제사 예법으로 하는 말이죠. 날마다 짐승 갖다 태우고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응? 얼마나 번잡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제사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다. 사월에게 제사보다 순종이다. 히브리서 아니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해 모든 말씀의 영향의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 궁창의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진리로 세계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 이것보다는.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지체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 이제 사월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보면 나는 날마다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서 사망의 음성을 따뜻하고 하늘의 진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사망의 권세도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난다는 것은 하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늘의 영으로 이루어진 자는 형제라는 거예요. 응? 이 땅에는 뭐 시와 김씨, 시, 박씨, 최씨 뭐 이렇게 시가 많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거룩하게 하는 이분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성령으로 이른 자 여기에는 어둠이나 사망이나 불의한 것이 없죠. 자,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자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제일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모친과 형제들을 예수님 당신의 모친이 참나이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나를 믿고 하늘의 세계를 이루는 자들이 내 형제여 참여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것 같이 여기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한다.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은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이 찬송이 뭐예요? 우리 신랑 예수 영접하는 것이 찬송하는 자 아니야? 응? 찬송하는 거다.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망을 없이 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이런 것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이 말씀만 보면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받아요. 아멘.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그래도 죽음의 길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권세,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받는지 몰라요. 이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망아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놈들이 물러갈 줄 있냐? 안 물러가요. 자기 권세에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물러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것이 빠져나가고 하루의 진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졌을 때야 완전히 죽음에서 거듭났을 때의 사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거에는 이놈들이 안 떠나가요. 호흡이 멈춰서 완전히 호흡이 멈춰서 이 사망이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흑의 심령으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살리는 거예요. 도기장에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마음 놓고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야. 사망의 세계를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그 길 갑시다.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로 주려 하십니다.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을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 말씀의 뜻이 사망의 권세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망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언약서로 반석을 이루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석. 아멘. 그래서 의와 반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이 말씀에서 죄사함을 바꾸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형제들과 이런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어? 죽고 난 다음에 궁창의 삶을 살 때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 죽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 맞다. 이는 하나님이 이리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신다. 여기까지가 이 말씀이고요. 어? 우리 아까도 여기 계시는데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데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몇 번에 실수를 했지만 제 첫 번째 우리 병원에 있을 때 그 며칠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실체가 보이지 않고 모양만 이렇게 보이고 붉은 잔에 차를 주는데요. 제가 받아도 이렇게 물이 없어요.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에서 이러셨지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시브리서는 몇백 번 읽었어요. 근데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요. 응?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의미로 청하셨거든요. 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체도 알아야 되고요. 어? 알아서 그 세계가 얼마나 귀중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깨우쳐지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가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